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열반 30주년을 기념해서 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5장 무생법인의 법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에서 성철스님은 부처의 깨달음이라야 비로소 진정한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조사선과 열애선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내용은 완전히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선종에는 열애선, 다시 말해서 열애가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한 열애선의 위에 조사선을 세우는 일종의 조사선 우월론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아마도 이 조사선 우월론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남종선이 천하를 횡행하던 시절, 그러니까 선종의 절대적 우위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학과의 경쟁 관계에서 차별적인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언술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신라시대 때 진성여왕이 범일선사에게 묻습니다. 선이 왜 그렇게 좋아서 교학보다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때 이제 범일국사가 진성여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닫고 나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설산에 계신 진귀조사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의혹을 떨어내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므로 이 설에 의하면 진귀조사라는 조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위에 있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사선 우월론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진귀조사설은 성철 스님도 살펴봤고 제가 찾아보아도 중국의 불교에는 없는 신라 불교의 창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최초의 발언자가 범일선사인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선 우월론을 펼치는 강력한 근거로 한국의 선불교에 공유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이런 방식의 중국에 있어서의 조사선 우월론, 한국에서의 진귀조사설을 가지고 설파한 조사선 우월론이 실제로는 선종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선종의 이 조사선 우월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대승 우월론의 선종 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명백하게, 아니 인도에도 그랬죠. 대승 우월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문 연각이 성취한 닦음과 깨달음에 비해서 대승이 성취하는 닦음과 깨달음이 훨씬 전면적이고 우월하다 하는 것이 이제 대승 우월론의 핵심적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이제 근대적 방식의 학문 연구가 진행되면서 500년 이후에 결집된 대승불교가 사실은 알고 보면 부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대승비불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므로 부처님의 교설이 아니고 불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대승비불설의 기본적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철스님은 이 점을 인식을 해서 대승 또한 부처님 기본 근본 불교의 기본 정신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신불교의 운동이었지 그게 부처님과 전혀 다른 세계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백일법문에서도 중도를 가지고 부처님의 근본불교에서 후기 선종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교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중도다 하는 것을 이제 그야말로 고구정령하게 역설을 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조사선 우월론으로 돌아와서 말입니다. 조사선이 우월하다는 건 열애가 성취한 선에 비해서 조사선이 다른 무엇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법과 조사선의 법은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사선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대승 불교조차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법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선종의 조사선이 열애선보다 우월하다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면 일종의 자기가 자기 함정을 파는 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선이 뛰어나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조사선은 열애선과 다르다. 그러면 열애선과 다르면 부처님의 닦음과 깨달음과 다르다면 조사선은 불교가 아니라는 비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선종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조사선이 열애선과 한결같이 같은 것임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도노 점수 비판도 사실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것이라면 이후에 이 도노선은 부처님의 깨달음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선종의 도노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야 된다는 성철 스님식 도노돈수, 제가 표현하기로는 도노 원강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선, 열애선의 동일함에 대해서 거듭거듭 역설한 이 무생법인의 법문이 그런 의미와 그런 의도를 갖는다는 것으로 이 법문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생법인의 법문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제6장 무념정종의 법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념정종이라는 것은 무념이라는 것이 정통의 종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견성한다, 성불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무엇인가 본다는 볼견자가 들어있으므로 수행 중에 전에 없던 무엇이 나오면 이것이 견성이로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사실 종종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주 있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성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중생 살림을 벗어난 현저히 다르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견성 성불을 말입니다. 무념의 법으로,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무념을 닦아서 무념을 완성하는 것이다. 무념을 성취하는 것이다. 완전한 무념이 될 때 우리의 본성은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 하는 이 소위 무념에 의한 견성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는 일을 견성이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념의 법문은 참으로 안전하고도 확실한 법문이 될 수 있다. 왜 금강경에서도 만약에 모양으로 부처를 구하거나 음성으로 부처를 찾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서 부처의 도를 이룰 수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양,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나의 유심적 분별작용을 내려놓은 그 현장에서
모든 세상의 삼라 만물이 부처의 드러남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무심의 기능이고 무심의 완성이 곧 견성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념이라는 것이 혹은 무심이라는 것이 참선 수행의 유일하고도 바른 길이라는 주장,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무념정종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을 쭉 살펴본다면 성철 스님의 법문은 무념선이다라고 규정해도 좋을 정도로 무념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념정종의 법문 역시 성철 스님의 선을 이해하고 따라서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념이라는 것에도 오해가 따라다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생각이 없으므로 그것도 무념이겠네. 그리고 기절을 했을 때도 그것도 무념일 것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멍 때리기도 알고 보면 무념의 일종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라는 것은 망상이, 분별과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울 같은 밝음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무념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잠자는 일이나 기절한 일이나 멍 때리는 일에는 거울 같은 밝은 비춤이 없으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수행의 내용은 무념이겠죠.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아니, 비, 설, 신, 의 이 6가지 인지작용에서 그것이 분별을 쉬는 자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쉬게 되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분별이 선정에 들어가 있는 동안 분별이 사라져서 고요한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수행의 층위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무상정이라고 부릅니다. 생각 없는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시 무상정에 들어가면 스스로 대단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선정에서 일어나는 순간 여전히 여기는 왜 이렇게 덥지? 저 사람은 왜 시끄럽지? 저 사람은 왜 자세가 저렇지? 하는 시비 분별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정에 머무르거나 과도한 의미를 주는 것은 불교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일에 속합니다. 무상정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멸진정이라는 선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멸진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층위를 나눠볼 때 제6 분별식의 보다 심층에 나, 자아를 주장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이걸 말라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의식까지 소멸하고 우리가 그 움직임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제8 아리아식의 미세한 작용만 남아있는 단계,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야말로 자나깨나 선정이 유지되는 그런 이제 이 차원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멸진정이 무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미세한 분별의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념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진짜 무념은 뭐냐? 제8 아리아식의 미세한 의식까지 사라진 청정한 진여의 의식, 그래서 이걸 진여식이라고 부릅니다. 진여식이 작동하는 차원, 혹은 열의 의식, 이걸 열의식이라고 하겠죠. 열의식이 전면적으로 작동하는 차원, 거울처럼 때가 없는 밝은 비춤이 유지되는 차원, 이걸 한문으로 이제 대원경지라고 불러요. 이 차원을 가리켜서 진정한 무심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제8 아리아식의 미세한 분별조차 사라진 자리다. 이렇게 이제 진정한 무심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진정한 무심의 자리에서 견성이 일어나고
도노가 일어나고 성불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무념법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연 굉장한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선종의 전체 역사를 살펴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멸진정을 투과하고 제8 아레아식을 모두 내려놓은 자리가 아니고 견성이라고 말한 조사들은 한 분도 없다. 한 분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제 원칙을 거듭 표명하는 것이 성철 스님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싶은데, 명나라 때 벽봉선사라는 위대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주원장이 황제가 되던 시절에 생존했던 그런 이제 불교계의 대표적 선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에 선정을 잘 닦아서 한 번 참선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홍수가 나서 그 주석하던 자리가 물에 잠겼는데 물에 잠겨 있어서 이제 돌아가셨는가 보다 하고 물을 빼내고 나서 보니 몸만 젖어 있을 뿐이지 여전히 거기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는 신화적 얘기까지 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주원장 명나라 황제가 이 선사에게 옥으로 된 바루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끼는 게 별로 없었는데 황제가 자기에게 내려준 이 옥바루를 좀 상당히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인연이 다해서 열반에 임했을 즈음에 역시 선정에 들어가 있었죠.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이 벽봉선사를 데리러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나도 없고, 선정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의식, 나, 이것이 나다 하는 의식이 없고, 저것이라는, 저것은 부처고 저것은 책상이고 저것은 산이라는 이런 대상에 대한 분별의식까지 모두 내려놓은 이게 멸진정이었어요. 이 멸진정에 들어간 벽봉선사의 혼을, 저승사자는 혼을 데려가는 거니까요. 영혼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주장해야 그 주장하는 주체가 있어야 데려갈 수 있을 텐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토지신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자 토지신이 저승사자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스님이 워낙 선정이 깊어서 그 영혼을 데려갈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옥으로 된 바루를 굉장히 아꼈으니까 혹시 옥으로 된 바루를 한번 건드려 보면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옥바루를 땡그랑하고 움직입니다. 그러자 멸진정의 선정에 들었던 벽봉선사가 옥바루 하고 이제 생각이 출렁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출렁하고 일어난 생각의 꼬리를 물고 내 옥바루, 누가 내 옥바루를 건드리지? 하는 2차 생각, 3차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됩니다. 저승사자가 옳다 하고 벽봉선사를 잡게 됩니다. 벽봉선사가 자기가 저승사자에게 잡혀가도 싸다는 그런 자기 반성을 하면서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벽봉선사에게 잠깐의 시간을 내줘요. 그러자 이 선사가 마지막 남은 집착의 어떤 지점이던 옥바루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조각의 집착 유심을 내려놓는 순간 저승사자들은 영원히 벽봉선사를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이 이제 벽봉선사의 무심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벽봉선사, 이것이 바로 나 하는 생각을 깊이 지나가서 출렁거리는 생각조차 모두 사라진 자리, 진여와 완전히 통일된 자리. 그러므로
별도의 파도를 주장하지 않고 바다에 완전히 회귀했으므로 그 독립적 벽봉선사라는 파도를 잡아낼 수 없었던 저승사자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비록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을 정도로 신빙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벽봉선사의 전체적 선정 수행과 그 설법 내용을 보면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제8아리아의식의 멸진정을 넘어서 진여의식, 열애의식, 대원경제의 차원의 완전히 통일된 상태를 가리키는 법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무념은 만법이 비록 생겨나고 소멸하고 생겨나고 소멸하는 모양을 띠지만 실제로는 불생불멸의 진여가 드러난 현장이라는 것을 아는 일, 이게 바로 무생법인이었잖아요. 이 무생법인의 증득과 함께 무념의 이 완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무생법인의 법문 뒤에 꼬리를 이어서 무념정종의 법문이 이어지게 되는 셈이기도 합니다. 무념정종의 법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역대 조사들이 제창하고 육조 스님이 완성한 도노견성의 법이 무념을 정종을 하는 것이다. 정체성이 여기다가 선종에 이름표를 붙인다면 이 선종은 무념반, 무념 클래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선종의 모든 정체성은 무념으로 귀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념정종 법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무념정종의 법문, 선종은 무념을 핵심으로 한다는 이 법문은 참으로 위안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는 MC 자승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저 현묘한 물리학의 세계를 듣다 보면 이건 천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몫이 아니라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중에 지능이 높던 낮던, 학식이 높던 낮던, 인격이 좋던 나쁘던 간에 공평하게 무념의 세계는 열려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념 법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자면 못난 우리에게 충분한 위안을 주는, 우리도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열린 법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념 법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철스님의 법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무념하지만 보통의 무념은 무념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제8아리아식의 미세한 망념까지 떨어내야 진정한 무념이라 할 수 있다는 이 철저한 주장이 우리를 조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지, 기죽게 하는 거지, 이 법문은 본래 못난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언제나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간편하고도 쉬운, 말하자면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감로 법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념법이 워낙 육조 스님이 주장한 것이라서 성철 스님은 주로 육조 단경의 문장을 전반부에 많이 인용을 해서 무념법문의 서문으로 삼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의 문장이 되겠고 페이지로 보면 268쪽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간단해요. 이 법을 깨달은 이는 바로 무념이 되어 기억하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의 진여 자성을 가지고 지혜로서 관조하여 모든 현상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불도의 성취입니다. 이랬어요. 이 법을 깨달은 이는 바로 무념이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법을 깨달으면 바로 무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만사 만물이 이 법입니다. 불교에서 말할 때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 통하고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법을 깨달은 이라고 해도 좋겠고, 이 6조 단경의 맥락으로 보자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을 깨달은 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마하는 위대하다는 뜻이고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은 저 번뇌를 내려놓고 저 언덕에 건너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하 반야 바라밀이라는 불교 최고의 덕목이 우리에게 이미 갖춰져 있다. 갖춰져 있다. 만약에 우리가 분별만 내려놓으면 본래의 진여자성이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구슬을 덮고 있던 먼지를 걷어내면 구슬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번뇌망상의 먼지를 걷어내면 구슬의 본래 빛이 발휘한다. 그 빛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을 깨달으면 이 말이에요. 저절로 무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지혜는 분별을 내려놓는, 소위 말해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이게 중도거든요. 중도는 분별을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불이중도를 설하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깨달으면 당연히 그것은 무념이 되었다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깨달은 이는 바로 무념이 된다고 육조 스님은 말을 했던 겁니다. 무념의 특징은 뭘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미래를 집착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무념이다. 선종에서 흔히 은으로 된 벽, 쇠로 된 철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산철벽, 은으로 된 산, 무쇠로 된 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걸 여기에서는 과거를 기억하거나 미래를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기억하거나 집착하는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공임으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고, 묘유임으로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일조차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게 이제 진공묘유의 중도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철 스님은 선종의 말을 빌려서 이걸 이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일. 죽는다는 건 무심이라는 거죠. 우리의 중생 살림을 내려놓는 일이므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중생 살림을 내려놓되 마지막 최후의 한 점까지 내려놓는 일이므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라고 이 진공을 표현했고요.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무생물의 무감각으로 돌아가는 일이므로 거울 같은 비춤이 없다. 그래서 그 뒷구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살리는 일. 이게 묘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철 스님은 이 진공묘유의 혹은 육조 스님의 무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 향곡 스님과의 수행 절차 과정에서, 절차 탁마의 과정에서 이 말을 써서 향곡 스님을 더 깊은 공부로 들어가도록 촉구했다는 일화가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깨달으면, 마하반야 바라밀의 법을 깨달으면 이 말입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바로 무념이 된다. 그래서 기억하거나 집착할 일이 없이,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여기 이것이 남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이것, 이게 인연이거든요. 인연으로 온 것에 100% 열려서 수용하는 것, 이게 무생법인이고 이게 무념입니다. 이게 밝게 알아차려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구절을 보시죠.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자기의
자성을 가지고 지혜로서 관조하게 된다 이랬어요. 거짓된 망상. 알고 보면 우리의 분별적 생각은 다 거짓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비유를 들기를 길바닥에 새끼줄이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지 못하거나 밤이 깊어서 시야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새끼줄을 보고 저 길 한가운데 뱀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치적으로 없는 것을 감정적으로 있다고 착각합니다. 길에 있는 새끼줄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런 착각이 좀채 일어나지는 않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분별작용이라는 이 일 자체가 늘 이치적으로 없는 일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일이므로 우리의 분별작용은 모두 거짓된 망상에 속합니다. 이것을 유식의 용어로 변계소집이라고 부릅니다. 이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감정적으로 있다고 착각하거나 고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변계소집의 얘기예요. 그런데 무심이 되면 이 변계소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감정의 왜곡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거짓된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남는 것은 진여자성이다. 진여자성의 빛이다. 그 빛을 가지고 관조를 하는 것이 소위 반야지혜로 관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육조 스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야지혜로 이 세상의 만사만물을 비춰보면 감정적 왜곡작용이 개입되지 않았죠. 반야지혜로 이 세상의 만사만물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생멸의 모든 현장이 곧 진여고 그리고 진여가 모든 현상의 뿌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되는 그런 이제 도인의 삶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육조 스님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현상이 진여자성이 드러난 현장이다. 그러면 이 말은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것도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소한 것도 그것 아님이 없다는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끌조차 버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수행자들을 가두는 혹은 수행자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 있다는 관념이 끝까지 남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적 유혹은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데 성스러운 부처,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는 이 집착은 쉽게 내려놔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조 스님 같은 대선사는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할 때마다 퇴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그 행위가 불경하고 아무리 스승이지만 불경하고 놀라운 일이었으므로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은 왜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할 때마다 그렇게 퇴하고 침을 뱉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만사 만물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나는 정말 싫어서 그런다. 근데 이 세상의 만사 만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말, 부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므로 그 오염된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퇴하고 침을 뱉노라. 이렇게 마조 스님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그런 이제 중도 실천의 자리에 있었던 마조 스님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무념이 되면 말하자면 이쪽 편과 저쪽 편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일이므로 모두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무념이 되면 만법에 통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역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6-2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짧으니까요. 무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만 가지 현상에 두루 통합니다. 무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봅니다. 무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오릅니다. 무념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그리고 나서 무념의 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통한다. 만법이라는 건 세상 만사 만물이 만법입니다. 그러니까 12선악도 하나의 각각의 법이고 동서남북도 각각의 법이고 청홍적백도 각각의 법입니다. 그것이 다양하고 무수함으로 만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편을 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내 편, 못생긴 것은 상대편 이렇게 나누기를 반복하는데 편 나누기를 멈추면 이게 무념이잖아요. 편 나누기를 멈추면 12선악 미추에 공정하게 두루 통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취사선택이 없이 편드는 일이 없이 그것이 만법에 두루 통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도했듯이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동독과 서독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 간에 하나의 독일이 되어서 통행이 걸림이 없었어요. 이게 만법에 통한다는 의미의 비유가 될 만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대상 12선악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무념이 되면 우주법계는 하나입니다. 나와 우주법계가 하나라고요. 그 경계선은 유념으로 나눠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우주법계가 하나이므로 우주의 삼라만상과 걸림없이 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의 깨달음 경계를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모든 것을 종류마다 다 안다는 뜻에서 일체종지라고도 불러요. 이것이 만법에 두루 통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법에 통하니 그것이 부처의 경계이고 그것이 부처의 지위다 하는 것이 육조 스님의 무념에 대한 의미 규정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경계라는 것은 무념의 차원으로 보자면 제6의 분별의식도 사라지고 제7 자의식도 사라지고 제8 아래의식의 미세한 번뇌까지 모두 사라진 차원. 그래서 거울처럼 밝은 비춤만 있는 차원. 성철스님이 이것을 백촉짜리 전구가 빛나는 것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만 바로 그 차원. 이것이 부처님의 경계다. 그럼 부처님의 지위는 뭐냐? 보살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습니다. 십신도 있고 십주도 있고 십행도 있고 십회향 십지도 있고 등각 묘각도 있어요. 근데 이 소위 십신, 십행, 십회향, 십주, 십회향 그리고 십지의 50지위를 지나서 등각을 거칠 때까지는 아직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묘각만이 부처의 지위인데 무심이 완성되면 제8 아리아식의 미세한 번뇌가 사라진 무심이 되면 그 순간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이 무심의 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무심 혹은 무념의 법은 정말로 간편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부처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고 밖에서 찾는 일이 아니라 나의 속에 함장되어 있는 절대적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우리가 용기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직접 실천에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념정종의 법문에 대해서 이 서론격으로 살펴본 첫 시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무념정종 첫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